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만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함께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길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길 원해요. 아멘.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길 원해요. 인도하소서. 아멘.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길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끝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듣는 심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구유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도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하나하나가 여러분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가 예배가 항상 되지만 오늘 예배가 제가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하나가 준 찬양부터 대표 기도, 특순, 광고 이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제 설교문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겠구나, 참 떨리거든요. 이곳에 올라오면 정말 떨립니다. 정말 너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떨리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순서마다 또 기도에 참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교회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대림절 지금 몇째 주죠? 몇째 주죠? 세둘째 주는 없어요. 네, 둘째 주 마지막 날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둘째 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가요 매년 반복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 절기를 그냥 보내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의 절기가 같은 절기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잘 보내고 이 절기의 의미를 기억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바닥 시리즈를 계속 전해주셨죠. 절기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보내야 우리의 바닥이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잘 보내야겠죠. 의미 있게 보내야겠죠. 이번 성탄절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게 맞이해야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아까 배소연 목사님이 광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억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절기인 것 같습니다. 절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자주 예수님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기가 쉽습니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너무 답은 자명하죠. 그냥 세상에 그냥 있다 보면요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바이러스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근간은 주님이 하나님이 없다는 근간 속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는 반석 위에, 반석이 아니죠, 그 바닥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자주 잊어요. 근데 절기는 그 바이러스, 주님을 잊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백신을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정말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그 몇십 년간 보냈던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건요,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정말로 잘 보내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식간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코로나로 굉장히 뒤숭숭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식간에 임하는 그 은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에, 성탄절에. 여러분 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를 하면요 그 나라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이 출현했다고 하여 His advent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His advent, 그가 왔다, 그가 도래했다, 그가 출현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으로 어드벤트라고 외치면서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대림절 어드벤트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그때 살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뭘 또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앞날의 인생 속에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해져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해피엔딩과 영원한 행복한 시작으로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나를 다시 영접하시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설레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내일 오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주님. 여러분 이런 설레인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정말로 붙잡으면요, 특별할 거 없는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너무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복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진리를 자주 놓쳐요. 주님을 너무나 자주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SNS나 그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봤어요. 크리스마스 딱 이렇게 쳤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뜨냐면 이런 게 뜹니다. 데이트 코스, 크리스마스 데이트 코스, 크리스마스 선물 특수를 잡아라.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널 위한 버킷리스트, 예쁜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기, 연말 파자마 홈파티 즐기기, 타임스퀘어 대형 트리 보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보드게임으로 내기하기, 빔 프로젝터로 영화 보기, 나만의 눈사람 만들기, 하루 종일 캐롤 듣기. 여러분 이 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이 있나요? 있어도 괜찮죠.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타종교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든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데 그걸 막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점차 바뀌어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본질이 점차 잊혀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크리스마스를 정말 많이 보내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정말로 더 깊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처럼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공휴일로 그냥 변하고 있나요? 오늘 설교의 목적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의 의미의 회복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한 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해요. 직접 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대리전 묵상집에서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동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 묵상집 그림을 막 그려주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 만약에 도화지의 그림을 그린다면 먼저 뭘 그려야 될까요? 뭘 그려야 맞을까요? 뭘 그려야 맞냐면 까만색으로 채워야 돼요. 먼저 까만색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의 가장 큰 본질과 그 밝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잘했다고 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도화지에 검은색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어두워지실 겁니다. 안전벨트를 잘 매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집니다. 요즘에는 많이 울려 퍼지지 않지만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지죠. 근데 캐롤을 여러분 그 의미들을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늘 되게 유명한 캐롤들이 참 많잖아요. Don't want all for Christmas. 여러분 이 멜로디만 아시죠? Last Christmas. 아시죠? 캐롤 이렇게 멜로디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난나난나 난나난나 난나난 뭐죠? 우리말로 이건 번역됐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이 캐롤조차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없냐면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 그리고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여기 누구가 착한 애예요? 누가 나쁜 애예요? 여러분, 우린 다 나쁜 애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죄를 지으면서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25일 크리스마스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은 이미 공휴일이 되고요, 25일에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모텔들이 다 예약이 다 꽉 찼대요. 이미 예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25일에 죄 안 져요? 그럼 보장 있습니까? 이 캐롤처럼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가르는 건, 갈라서 좋은 편에 좋게 해주고 축복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쁜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곳에 계세요. 지금 어둡게 칠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을 남겨두지 마세요. 그곳에 있어야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보셨나요? 이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보신 분? 나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봤다. 네, 많이 못 보셨군요. 네, 배성영 목사님이 오늘 1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배성영 목사님 오늘 1화를 시작하셨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은근히 교육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참 불편합니다. 이 제목처럼 내용도 참 불편해요. 근데 이 드라마의 전체, 이 6화밖에 없는데, 까지밖에 없는데, 이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과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스포는 아닙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아가다가 지옥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게 되고 지옥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를 그 드라마에서 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지옥의 사자들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정말 처참하게 죽이듯이 때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픽션 같고 굉장히 그런 것들도 참 많지만 이 안에서 정말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라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엇이 공감이 됐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왜 무섭습니까? 죽는 게 왜 무서워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이 그냥 끝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용어도 나오고 욜로라는 용어도 나오고, 근데 왜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운 건가요? 그것은 바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들이 이 지옥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지옥은요, 이 드라마는요, 이렇게 그냥 끝나요. 아무런 다른 어떤 소망이나 다른 희망이나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좀 마음이 어두워졌을 거예요. 좀 까맣게 칠해졌을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이제 좀 빛이 좀 마음속에 그래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아무리 까맣게 칠해도 그곳에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이 여전히 밝은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실 겁니다. 이제 빛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아무런 소망 없이 끝나지만 주님은 그러한 소망 없는 우리한테,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수십 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미 흑암에 거하는 우리들한테 주님이 빛을 비추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가 나오죠.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가 주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비춥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정말로 5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고 가난했고 비천하다고 여겼고 잘 만나주지도 않았던 직업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만왕의 왕 대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시냐면 그 비천한 자들한테,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한테 먼저 비춰주십니다. 제가 아까 어둠 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소식을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럼 빛이 임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한테 임하냐면 바로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어두운 곳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혹시 있다면 주님이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지옥에서 참 복음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게 뭐 그냥 막연한 픽션이 아닌데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떨까?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막 바들바들 떨거든요. 그 장면을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고지를 한번 받으면요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을 거다, 너는 지옥 갈 거다라고 고지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 의미인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 한 줄기의 빛,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누가 기쁜지 아세요? 절망에 있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크리스마스 누가 기쁜지 아세요? 흑암에 있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빛 가운데 있고 나는 궁정 가운데 있고 나 살기 괜찮고 주님 뭐 크게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하는 자에게 크리스마스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전에 사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은 구유에 오세요. 주님은 궁전에 찾아오지 않으시고 주님은 소망 없는 구유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유됨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구유에 맞추시고 나의 구유 같은 나의 인생과 마음에 주님만 계시면 족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뭐 답은 있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즐겨 묵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1961년에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으니까요. 그때 그 당시 러시아 수상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가가린의 우주 비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이다.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를 역대 최고로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봤지만 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증거다 라고 당당하게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때 그 당시에 C.S. 루이스, 우리의 친구, 지금도 출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 C.S. 루이스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는 눈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적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겁니다. 러시아 수상은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사람을 보내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곳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그렇게 관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죠.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연극 안에 자신을 적어 놓는 것뿐입니다. 햄릿이 연극 중에서 지붕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셰익스피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즉 연극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루이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시는 수준을 훨씬 넘는 일을 하셨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몇십 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여자가 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 여성으로 처음 졸업한 사람입니다.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했는데 그녀가 만든 가장 유명한 캐릭터 피터 윈즈 경입니다. 이 추리소설에 나오는 피터 윈즈 경은 미궁의 사건을 해결하는 귀족인데, 피터 윈즈는 소설과 단편들에서 미혼 남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설 안에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예쁘지 않았고 옥스퍼드를 처음 졸업한 여성이었고 추리소설 작가로 그 소설 안에 등장합니다. 해리엇과 피터는 함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며 결국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인 도로시가 추리소설 속에 만든 자신의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창조한 피터 윈즈라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 소설 안에 그려 넣었다고 말합니다. 피터가 외로워 보였던 거죠. 피터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거죠. 피터에게 자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 뒤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감동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세계 안에 자신을 그려 넣으신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피조물 세계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려 넣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뭘 취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취하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고백하며 이 크리스마스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여러분, 아기 예수가 왜 태어났을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우린 다른 시선으로 이 아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아기 예수예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입니다. 주님은 너무 멀리까지 가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은 너무 멀리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인생 코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사랑의 나라에 나를 인도하시리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삶이 될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누구보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주님을 찾아가세요. 목자처럼 주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너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누추하든지 비참하든지 죄가 많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내가 내어쫓지 않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만 내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영원히 성가대예요. 오늘 성교봉사님 쓰는 찬양대가 너무 큰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게 해요? 그 사랑 노래하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지옥은요 이 천국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받아도요 예수님의 싫다는 사람 많아요. 지옥은 원하는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어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고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주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날 향한 사랑을 너무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오심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나의 크리스마스가 변했다면, 그 기쁨이 사그라들었다면 하나님, 나의 크리스마스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크리스마스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나의 크리스마스를 회복시켜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거든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사랑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몰라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그 성실한 사랑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더 어둠 가운데 행하고 더 흑암에 행하고 더 낙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12월 대림절 크리스마스 기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알게 되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누리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셔서 여러분,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차가워질 겁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 거고요. 사람들은 점점 차가워질 겁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바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듯이 그 사랑을 저 차가운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해주지 않으련,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다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사명, 사랑의 통로의 사명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목숨을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아깝지 않게 여기며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 폭탄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하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영일동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북한에, 일본에, 중국에,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의 사명, 사랑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을 기억하는 하늘의 대림절과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 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 우리가 맞이할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봉사 MC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영원히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성가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들으시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너무 따뜻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오늘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